저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먼저 통일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이 먼저 통일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 통일, 신앙의 자유가 있고 북한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통일의 시간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북한에 자유케 돼야 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북이 하나 되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에서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북한의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며 성령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오후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많은 그러한 마음의 불순한 어떠한 것들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아버지 이 공동체가 성큼성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변질되고 퇴색한 그러한 주님과의 사랑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사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히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방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부가 신랑을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와보지 않은 땅 이곳 평택에 내려와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아마 제 일생에 있어서 불투명했지만 그러나 그 시간, 이 불투명한 이 시간이 정말 제가 돌이켜보면 정말 제 영이 제일 안식하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당시에 저는 여유가 너무 많았어요. 마음에 급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중보기도팀에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고요, 빨간 글씨도 쉬지 않고 나아가서 계속 중보기도 모임을 했고 이 기도하는 자리를 계속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이 말도 못하게 갈라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또 어떤 날은 물도 못 마시고 다 토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일련의 주님을 따라가면서 제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고 이 단계들을 거칠 때 제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시간 뭐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바빴어요. 너무 일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 개척하러 딱 내려왔을 때 얼마간에 저한테 하나님이 쉼의 시간을 주시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커피를 타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뭐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여유 있었고, 제가
아주 그러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우리 그때 둘째가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집에 있었던 거죠. 늘 집에 없었으니까. 집에 있으면서 아이가 올 때 밥상을 차려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왜냐하면 항상 혼자 먹는 시간 아니면 형과 둘이 먹는 시간이 많았는데 제가 집에서 이 아이의 이 밥을 차려주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저한테 몇 년 동안 굉장히 없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제가 이렇게 통과하면서 정말 굉장히 많이 쉼을 갖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치열하게 영적전쟁하는 그 영적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렇고 죄종들도 그렇고 이 안식하는 시간이 조금씩은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제하면서 되게 많이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셔서 제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주님과 함께 벤치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들녘을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 주님과 있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저한테 희미하지만 굉장히 좋았던 시간인데 그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정말 많이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영성적인 걸 가르치게 될 거야. 너는 영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게 될 거야. 너는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말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주님이 하셨거든요. 아주 오래됐죠.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는 그걸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아, 주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이루시고 계시구나.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더 주님 앞에 붙잡히지 못했고 더 성령으로 장악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도 실수한 많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돌이켜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제 자신이.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작은 어떤 거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이 아넬소방 공동체 안에 제가 가진 포지션이 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어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성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하겠습니다. 자, 영성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영성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반드시 영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영성을 쉽게 우리가 요즘에 금식까지 선포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나누고 가지고 가는 방향이 뭐냐면 비워지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금식 왜 합니까? 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비워질 때 단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는 것만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비워지는 것만큼 내가 진리에 구속된다는 거죠. 비워지는 것만큼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편안을 누리고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의지와 목적과 그분을 사귀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 내가 어느 만큼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이것만큼 사실은 임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인 확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불과 한 2달 됐나? 근데 영적인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크고 작은 충돌들이 있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작은 충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작은 충돌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불철주야 열심히 일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마귀한테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야, 우리 교회 너무 집중하지 마. 제가 우리 교회 집중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막 하는데 지금 마귀가 우리 교회에 되게 관심 있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 느껴요, 생활 가운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작은 충돌들이 뭐냐면 우리가 확장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일들도 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내가 확장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역량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임재가 더 강력해질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 집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어느 만큼, 민서야, 내가 어느 만큼 울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가 너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임재를 결정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이분이 싫어하는 것을 꺼내놓고 회개하고, 이분이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싸워서 선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계속 객관화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주일날 성전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렸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계속 강조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지 못하죠. 그리고 결코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이 없이는 자유와 안식의 단계에 우리가 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요, 작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제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안식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한 4, 5년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간은 제가 그때 감동받은 게 한 5년 정도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어쨌든 믿음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장악이 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됐던 이 믿음의 안식을 계속 들어가고, 그 뒤따라서 또 들어가고, 그 뒤따라 또 들어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안식이 강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나갔는데 우리는 공간적 이동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말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초대교회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봤거든요. 예, 다시 한번 볼까요? (1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8절 말씀 조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추가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은사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 안에서 이것을 처리해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성령의 내주를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내 안에 와 계시는, 그걸 저는 그 당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었냐면요, 이전에는 우리가 서류상 결혼한 부부였어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서류상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류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혼인신고를 했을 때. 근데 혼인신고 해놓고 별로 같이 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각자 따로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성령의 내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분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예민함이 말도 못해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백화점 쇼윈도에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거, 이런 디스플레이 한 것을 마음대로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성령이 저를 훈련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과 저를 끊어내는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백화점 쇼윈도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화점 쇼윈도를 볼 때, 그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거 예쁘다, 저거 괜찮네, 저거 갖고 싶다. 뭐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김승윤 집사님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것을 성령께서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지 못했어요. 정말 그 당시에 저는 마트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너무 예민하고 온 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의 그 약함은 굉장히 약했어요. 쉽게 말하면 체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체력이. 그래서 조금만 나가면 금방 지쳐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전이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 열려 있다 보니까 전이가 잘 돼. 그러니까 어떤 영들이고 다 저에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이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신음하는 거예요. 왜? 제 안에 이 들어온 접선된 이 어둠을 제가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누구도 만나지 말고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그냥 내가 이렇게 정말 굴 속에라도 들어가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또 그런 방향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부딪히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네가 소화하고 오히려 그것을 변화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변화를 내가 끼치는 자로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성령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요, 이런 거죠. 어떤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을 우리가 했다고 쳐요. 근데 그 말이 성령이 되게 싫어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요, 이 마음에 걸려요. 가시 걸리듯이 걸려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나야 이제 정상적인 어떤 호흡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아주 예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 거의 TV 끊었습니다. 신문 안 봤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그 당시에 제가 컴퓨터를 막 배우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막 과제도 이제 이렇게 컴퓨터로 워드를 치면서 하면서 이렇게 약간 컴퓨터에 조금씩 눈이 떠지려고 하는 그 찰나였는데 그것까지 다 제가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컴맹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하셨어요.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그것도 간섭을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이 이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성령이 슬퍼하시는구나, 성령이 지금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김수현 집사님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뻥 뚫린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뻥 뚫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진리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노출시키면서 성령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간을 왜 가지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성화의 과정을 왜 가야 되느냐, 너희가 왜 거룩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느냐, 왜? 주님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계속 규정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언제 택했대요? 창세전에 택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교회에서
뭐 같이 뭐 무슨 구역장 예배, 뭐 지도자 예배, 무슨 예배 이렇게 예배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 생활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아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역 예배도 참석했고 공동체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실되게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한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예요. 그래서 제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때 사실 제가 그냥 갑자기 주님을 그냥 찾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제게 부르짖을 만한 고통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었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빨리 응답받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강성훈 목사님이 빨리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이 좀 불편하지 않는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저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마영구 집사님 공감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가장이 놀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잖아요. 예, 자녀들이 둘씩이나 있고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아주 그 유명한 그 뭐 열에 한 명씩은 다 기도 응답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받았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저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했습니다. 이 응답을 받기 전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저는 굉장히 무거웠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저는 너무 새털처럼 가벼운 마음이 된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 하시겠거니 생각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요, 저희 목사님이 그때 평신도였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 방향으로 제가 뭐 바랬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지만 주님은 반드시 당신이 원하시는 응답을 주셨고 그분의 의지와 목적과 뜻으로 이끌어 가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응답을 받은 두 번째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럼 이 말씀을 응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지혜야, 너 그 응답 하나님 음성을 딱 들었어. 그러면 할렐루야, 나는 뭐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지?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 이게 내 중심이 깨지는 과정이고, 이 과정이 정말 그동안 쓰고 살았던 모든 가면을 벗기는 시간이고,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중적인 것도 몰랐죠, 그 당시엔. 근데 이중적인 이것이 하나도 만나지는 그런 시간이 그 이후에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성령 사역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환경도 사용하시고 사람도 사용하시고 상황과 사건을 만드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부딪혀오는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적당한 망치로 호두알을 깨려고, 호두를 깨서 호두 안에 이 단단한 껍질을 깨서 그 안에 있는 맛있는 이 견과류를 먹어야 되잖아요. 이 호두를 깨려고 이 적당한 망치로 톡 두드렸는데 호두가 또도도 딴 데도 굴러가. 다시 가지고 와서 또 여기다 놓고 다시 톡 쳤는데 또도도 하고 저쪽으로 또 굴러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려고 하는데 죽어도 안 깨지려고 하는 제가 있는 거죠, 여기. 어떻게든 나는 살아남고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원하는 생각으로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돼서 내가 어떻게든 내 뜻대로 살려고, 내가 주관하려고,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이 호두알, 이게 제 자아였어요. 제 중심이었어요. 안 깨져요. 안 깨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이제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와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신 주님께서 결국에는 저를 꽝 하고 깨트리는 큰 사건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통해서 이제 깨지고 나니까 제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제한하는 모든 이런 악의 역사를 하나님 내 안에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악성과 독성과 죄성이 다 깨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인 것입니다. 어디 오늘 목사님께서 되게 감동적인 영상 보여주셨잖아요. 오전 예배 때. 나는 비를 다 맞으면서 우산을 씌워주고 가고 있는 그 30대 여성을 보여줬잖아요. 그 생활비 아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이제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내 본성을 거슬러서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해서 저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숙사에서도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도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자유라는 것은 완전히 지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자유할까요? 절대 자유하지 않아요. 이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여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저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나는 자유하기를 원해 라고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에 장악되어야 자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그 흙에서 분리돼서 뽑혀서 나오면 그냥 죽은 거예요. 아직 잎사귀가 파랄지 모르지만, 아직 가지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은 나무예요. 뽑힌 것 자체가 죽은 거예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수분을 먹고 그러면서 나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령에 지배될 때, 우리가 완전히 진리에 장악될 때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지배될 때, 우리가 성령께 지배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지대로, 바로 그 목적대로 우리가 주를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상태가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둠에 속한 것들을 분리해 나가세요. 심지어 제가 한번 발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겉으로 너무 온화한 모습으로 또 온화한 목소리로 정말 내용조차도 괜찮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돌아서서 제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주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너는 동기가 너무 불순해. 네가 이것을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하고 네가 이것을 위장하고 가장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알고 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엄청 변명해요. 그건요 이게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렇고요, 주님 그게 아니고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속습니까? 저는 저한테 속아요. 스스로 속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속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을 통과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가 있어요. 네 주님,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너무 필요해요. 이 말을 하기까지 꺾여지지 않아서 온갖 변명을 다 갖고 있어요. 그치 혜인아, 네가 부모님한테도 또 친구들한테도 또는 그 밖에 누구에게도 네가 생활하면서 얼마나 너 자신을 변호하고 보호하고 얼마나 많은 변명을 가지고 살냐고. 근데 주님에게는 이 변명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62편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자기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제거되는 것만큼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안정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평화로다. 사실 외부의 환경을 보면 나는 지금 발을 동동 굴러야 돼.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오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 안정된 심령을 딱 주시면 우리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마조마한다고 뭐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협적으로 다가올 뿐이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올 때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빨리 모든 걸 던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는 이 코로나 아주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그때 한 700~800명 모인 집회에 우리 교회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가셨던 분? 네, 기억나지? 어디서 했어 우리? 광림수도원. 맞아, 광림수도원. 그래서 우리 그때 광림수도원에서 우리 그때 700~800명 모이는 집회인데 그 아주 코로나 아주 초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숙소를 이제 배정받았는데 그 배정받은 숙소에 이제 우리가 몇 명쯤 있었냐면 한 15명? 20명? 뭐 이 정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숙소에 우리 청년들하고 잘 아는 청년이 하나 왔어요. 여자 청년이. 그 청년이 와서 오랜만에 만났다고 서로 끌어안고 막 이렇게 막 인사하고 막 반갑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틀 지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청년이 집에 갔는데 누구도 코로나고 그 청년도 코로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우리 이거 교회도 가야 되냐?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진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만 해도 이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이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전 세계가 막 떠들고 막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가서 가족들을 전염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다 전염시켜야 되냐? 우리 어디로 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그 방에 같이 있었던 우리 이제 교회 식구들을 싹 불러서 한 공간에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다들 어땠습니까? 우리 김봉훈 집사님 그때 기도하셨던 기억 나시죠? 그때 기도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왔어요. 왜요? 주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는지는 몰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 안에 이 평강이 우리를 잡아주고 우리 모두가 다 염려 근심 없이 그렇게 두려움 없이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러한 시간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 앞에 갔습니다.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왔죠. 그런데 이 모세가 어땠습니까? 함께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해가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담담한 마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이 바깥의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평강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마음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이렇게 고요하고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요한 내면의 상태, 어떤 외부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상태, 이런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온유한 심령의 상태, 이것이 그가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 말, 이런 삶을 어떻게 규정하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어요. 근데 성령이 저를 책망하지 않으실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마음에 미운 사람이 생겼어. 근데도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도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고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싫어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 회복이 된 이후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행동들을 다 아세요. 다 알아보신다고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하죠. 석영 하나님 체험하기 원하지. 그 하나님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늘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석영이가 노력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석영이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석영이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석영이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힘인지 자기 스스로의 힘인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정인지 아니면 나의 열정인지 성령은 계속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이 동기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동기조차도 아직 죄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숨은 뜻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살아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계속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왜일까요?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는 이 자녀가 얼마나 똑바로 사는지 늘 관심 있게 쳐다봐요. 그죠? 우리 김은희 집사님 혜인이의 말투, 행동하는 거, 어떤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가 지금 상태가 괜찮은지, 아니면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놔두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지대하고 많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의 40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구하신대요. 우리 부모가 나를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많은 생각으로 관심 있게 매 순간마다 나를 헤아리시고 그리고 분초마다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말들, 내가 행동하는 것 모두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머리카락은 그래도 좀 수월하게 세시겠지만 제가 머리숱이 되게 많아요. 미용실에 갈 때마다 보통 사람들 2배는 된다고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밖에 조금 그러나 지금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머리가 없어지는 쪽이 있어요. 그래도 머리가 늘 많아서 무겁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두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규정하실 때
우리는 숨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또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저는 틀리고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늘 옳습니다.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요, 다 내가 틀렸지 주님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틀리고 주님 옳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지식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알지 못하지만 당신은 저를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내 부모도 나를 다 몰라요. 내 남편도 나를 다 몰라요. 아무도 나를 다 모르지만 오직 나를 다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동진이 형제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통화한 줄 알았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문자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에 뭔가 자꾸 인색한 마음이 오는 게 제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지금 내가 기도하러 가는 길이니까 내가 가서 널 위해 기도할게. 제가 이제 그날이 목요일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통화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목요일 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그래서 그래, 목요일 날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 잠을 자다가 새벽 2시에 3시쯤 체험을 했대요. 영적 체험을. 무슨 체험을 했냐면, 어디 이렇게 교회에 가 있었고, 이제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인지 뭐 다른 성도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도들이 좀 있었고, 거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자기 안에서 뭔가 나갔기는 한데 또 나갔지는 않은 뭔가 다른 어떤 이런 그런 모습을 봤대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을 인식하자마자 이제 이것이 내 안에서 쑥 빠져나가더래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축사되는 느낌을 알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리얼하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자다가. 그게 너무 지금까지도 그 느낌이 리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쑥 빠져나가는데 아주 그냥 너무 시원하게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다들 자느냐고, 못 들었나 다들 막 이랬는데 누가 와서 물어보더래요. 어제 왜 소리 질렀냐고. 그래서 꿈을 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디 집회 가서도 그런 체험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저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근무하는 이곳으로 저를 아주 작정하고 보내신 것 같아요. 제가요, 사무실에서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봐요. 그러면서 아니 그냥 기도도 자유롭게 하고 성경도 자유롭게 보고, 그냥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그 직원들 뭐라고 하죠? 간부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 할 일 없어? 막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너무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편하게 있고 막 이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주님과 함께하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아무래도 작정하고 보내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동혁이를 위해서, 민서를 위해서, 동진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제 창현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보세요. 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곳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제일 정말 빠른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삶에 만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만물이 넘쳐나게.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영혼 다 이기고 지지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영혼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영혼 다 이기고 지지만 나타내도록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처리하시며 온전히 거룩의 상태로 오직 자유의 상태로 안식의 상태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짜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이리 내어나가라며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선명한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제한하며 얼마나 우리가 왕대에 살았는지 우리가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올 수 있는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그 만지심 앞에 그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향해 두려움 없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사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실 아버지 주님을 믿고 아버지 매일 행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고개 숙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때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와 함께 웃고 주와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